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또한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는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오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이 들렸죠? 우리 이상순 권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전에도 우리 정 권사님 가정에 소민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잘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크고 있는 줄 믿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2021년에 우리 이상순 권사님 가정에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직 이름은 그냥 태명이 딱풀이라 그럽니다. 엄마 배에 딱 붙어 있으라고 해가지고 딱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명이 딱풀이고 아직 이름은 안 지어졌는데 이제 이름 지어지면 또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또 아직은 딱풀입니다만 딱풀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소민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사님 가정에 그래서 소민이도 주시고 이렇게 딱풀이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응답이 있는 교회, 응답이 있는 성도,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오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염원하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같습니다. 형통은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쭉 뚫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이 형통을 기원하고 갈망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형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형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그 형통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관련된 말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13대 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최고의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라 그럽니다. 다윗을 제외한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 듣지 못했던 축복, 그러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정했냐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엄청난 인정하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게는 곧 이 히스기야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특별한 것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딱 얻으면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형통의 길을 걸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 때에 히스기야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요. 여기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의 하나님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이렇게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알지 못해서 동행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말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되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하영의 하나님, 강옥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것을 행했습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나라에서 왕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불순종하지 않는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올바른 정직이란 뜻이고 진실함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로 거짓이 없고 참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주 각별한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이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까? 못하십니까? 꿰뚫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첫 시작서부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어느 그 어떤 것들보다도 시작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들은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법이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 마음의 감정이 흔들려서 법에서 약간 어긋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의 비결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 오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나이쟁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말씀이든 여호수 말씀이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소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찾았다라고 하는 다럿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말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구하다, 묻다, 자주 가다 이런 뜻도 있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주 간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자주 가서 예배 드렸는데, 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 해석하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 말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히스기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형통한 삶,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한번 말씀해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자, 다시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그 뒤쪽 한번 보시죠. 제가 고치질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의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누가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바다 삶의 문제를 누가 갈라놓으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심이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누가 허물어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나 히스기야가 지혜가 대단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누가 그들과 함께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할 때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보신 그 말씀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분산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안 흐트러진 거예요? 안 흐트러진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100%가 아니라 200%, 300% 아니면 10,000%의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셔서 결국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늘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그 옛날 시어머니들 시집살이 하실 때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마 그 시어머님이나 누구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셨죠. 알아도 물어봐. 네, 알아도. 내가 알아도 물어봐.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요즘 얘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으로 할 때에 그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들이 잘 되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그 길을 어렵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의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다만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만 그 길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넓은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낮고 낮은 그 길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세우셨잖아요.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누가 우리를 세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곧
히스기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요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